바울은 교회 내의 분열의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한 이후에 이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에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가 부여한 정치적인 그런 보호함 속에서 아주 큰 경제적인 그런 풍요함을 누렸고, 그리고 철학과 학문의 자유함이 있어서 고린도 도시야말로 자유와 번영의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유와 번영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방종과 부패에 이르게 해서 큰 제약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대부분의 도시가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들이었지만, 특히 이 고린도가 가장 그 중에서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원래 교회는 세상과 대립되어 있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세상이 제약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아무런 쓴소리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교회가 너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든지, 아니면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게 타락했든지, 아니면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패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책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심지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행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듣고 그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지적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그 내용에 있어서의 심각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어머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첩이라든지 계모를 말하는데, 이것은 뭐 실수나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직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는 비록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비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7장에 말씀하고 있고, 레위 18장에서도 또 레위 20장에서도 그런 자들은 둘 다 죽일지니다 라고 성경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규범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그런 심각한 죄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일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서두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를 비롯한 이 헬라 로마 문화가 지배하는 모든 곳이 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이는 헬라 로마 철학이 이런 성적 부도덕한 그러한 일들을 나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특히 남편들이 성적인 방종을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또한 법으로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공공연하게 공창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한 철학자들은 이런 성적인 혼험을 변호해 줬기 때문에 아주 부패가 사회 전반에 고질화되어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세상이 아무리 나빠도 이런 일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세상과 너무도 다른 일 없이 교회도 통일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강한 책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때는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심각하게 세상은 떠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이유는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 말씀 뭔가 하면요, 교회가 죄를 지은 사람을 물론 용서해야 돼요. 물론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하고 또 제 잘못을 꾸짖어야 되는데, 그냥 죄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계속 죄를 짓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과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허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들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 죄악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교만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얄팍한 철학적인 지식으로, 음행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지식, 그런 소견으로 괜찮다라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이 마치 지식적이고 관용적이고 좀 소견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잘난 척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 때문에 방종하며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상들이 교회 내에도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나 그 죄를 용납하는 사람이 뭐 좀 지식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게끔 허용된 것이 어떤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육은 별개의 것이니까, 육은 그냥 하찮은 것이니까, 육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들을 좀 요즘 말로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소위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좀 개방적이고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때 한국에서도 결혼했는데도요, 결혼해서도 뭐 남자친구 가지고 여자친구 가지는 것, 그거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작품들을 편집해 모아놓은 그런 문학 작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성연애나 성전환 같은 그런 성소수자의 그런 성향이 자연스럽고 또 옳은 것이라고 또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좀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 풍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진화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 창조했지만은 창조 안에 많은 그런 진화론적인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점진적인 창조론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좀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같고 좀 깨어 있는 사람 같고 식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것.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한이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앞에서 비통히 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음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통한이 여겨야 된다라고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앞에 군면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공동체 내에 이런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통한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생길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요. 한 영혼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권면해라 그랬어요. 그 권면해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해라 그랬어요. 그거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와서 정참케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요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내쫓아야 되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자랑했다는 이야기,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통하게 여겨야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 자신을 보고 비통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주일마다 하자 그랬는데 그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바라보고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혹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며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런 죄악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내게 가슴을 치면서 그 비통함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 몸은 교회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항상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써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찾아가고자 애썼지만 가지 못할 때는 또 디모데와 같은 이런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실제 그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처럼 그 일을 보고 내가 영적으로 판단하노라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그 일에 대해서 바른 처리를 하고 권면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바울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바른 결정을 해야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일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하지 말고 정말 그 일이 성경을 비춰줄 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로 이렇게 진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일을 바로 결정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을 누구에게 내어줬다고요? 사단에게 내어주기로 했다. 이것을 교회가 가지는 치리권 징계를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신 절차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을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면은 또한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치리권인데요. 요즘 교회에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치리하는 일입니다. 교회 치리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가버리니까 옛날처럼 그 교회에 안 다니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교회 중심의 그런 사회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또 교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이 치리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너무 많기도 하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 치리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님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잘못된 사람들을 범죄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징계를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징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이 말은 출교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쫓아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요즘의 어떤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당시의 생각으로는 교회 밖의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는 그런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통치하시는 반면 사단은 교회 밖에서 통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것을 출교로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교회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성만찬 같은 교회 중요한 그런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뭐 대표교도는 물론이고요. 그런 공적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징계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에서 내리는 이런 징계가 개인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 정말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교라고 하는 징계를 하는 목적은 비록 그 육신은 이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고 또 교회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뭘 바란다고요? 그가 이거 정말로 하나 앞에 잘못된 일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육신은 고통을 당하고 출교를 당했지만은 그 해결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징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어줬다고 그걸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법정적으로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죄전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여서 그 영혼을 주 예수의 날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징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징계가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훈계를 해란 이야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하리라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계속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서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죄악 속에 범죄 속에 있게 되면 징계하는 것. 이렇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징계를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아닙니까?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죄를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아주 적은 누룩 하나의 그 조각이라도 그것이 밀가루 이 반죽 등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금세 온 등에 퍼져서 전체를 다 버려야 돼요. 죄는 이와 같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왜 그렇게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잘 배우는지, 그죠?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쉽게 배워요. 그것이 죄의 전염성이에요. 특히 이 성적인 죄의 전염성은 강하고, 그리고 그 파괴력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요. 교회에 성적인 범죄가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묵인하고 방치하게 되면 온 교회에 전염시키고 그 교회를 파멸시키고 말기 때문에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지를 주의해서 살피고 그것이 죄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잘라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사람들이 매주일 모여서 매시간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좀 초라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이제 남의 새빵 살 수도 있고 또 모이는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이 가장 순전하고 진실한, 즉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교회를 원래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게 되면은 그 순간 순전하고 진실한, 즉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원리를해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런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셔가지고 범죄한 그런 사람들이 동물 제사를 통해 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이렇게 제사함을 얻었던 그런 구약의 제사제도.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우리 죄를 온전히 구속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순전하고 진실하게 된 공동체, 즉 거룩하게 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순전함과 진실함, 즉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교회 구성원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죄에 빠지고 죄에 물들게 되게 되면 그 순전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누룩을 비유하여서 누룩이 없이 누룩을 제거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그 의식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요 6월절 하게 되면은 6월절 첫날에
양고기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뭔가 하면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아요. 누룩 없는 떡.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동안 애굽 백성으로 살면서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겠다고 언약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을 먹이며 사는 그런 6월절 행사거든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도 그들의 삶에서 이런 죄의 누룩을 내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게 되게 될 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바로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공동체의 이 거룩한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로 연결된다. 하나의 거룩한 새 덩어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모여서 매주 예배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성을 항상 강조하면서 누구든지 이 죄를 짓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 출교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함께 지켜나가도록 애썼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내 한 사람이 부패하게 되면 이 거룩함에 흠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나 자신도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통한 얘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건면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6월절 저기를 계속해서 지키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6월절의 그런 영적인 의미를 잘 새겨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죄악의 누룩이 있는지 잘 살피고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6월절 오게 되게 되면요,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집안에 누룩이 있는지, 집안에 곰팡이가 있는지, 누룩 들어간 그런 떡 조각이 있는지 다 찾아내가지고 바깥에 끌어내서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냅니다. 오늘 6월절과 같은 이런 의식을 행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늘 이렇게 돌아보아서 죄의 누룩을 제거하자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묵은 누룩. 이것은 오래된 죄의 습관과 같은, 내 삶을 늘 이렇게 나를 지하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오래된 습관, 그런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내게 습관으로 굳어지는 오래된 죄의 습성이 있습니까? 끊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 정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난폭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죄악들이 우리를 음습해 오지 않도록 우리를 그런 죄를부터 끌어내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오늘 이 세상이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의 깊은 자리까지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었고, 그래서 순전하고 진실하게 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삶에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비통해하며 통안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설교를 마치기로 합니다. 여러분 TV를 볼 때에 TV를 통해서 제약된 것, 악한 것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화기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매거진들 그런 것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없애고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가져야 돼요. 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쉽게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되거든요. 매 순간 매 순간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간 살다가 승리하며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죄악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통하게 여기며 비통하게 여기며 이 죄를 하나님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죄가 너무도 심각하고 그 죄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교회가 용납하며 교만해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또 우리 남가주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순전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여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아니 남은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성결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럼 없는 하는 예비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신실하게 진실하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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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의 죄를 깊이 돌아보며 통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건면하며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하나님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이 모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남가주 사랑교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VIP 카드하고 또 성경 카드 가져가시고 오늘 식사했으니까 바로 식당으로 우리 친교실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